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정의로운 세상을 염원하는 진행자 표창원입니다. 표창원의 정의의 시간에서 정의로운 사회를 추구하는 우리 시청자 여러분과 함께 이 시대의 진정한 정의가 무엇인지 탐구해보고자 합니다. 저와 함께 진행을 맡은 분은 여러 차례 해외 봉사를 다녀오시고요. 그리고 방송을 통해서 정의로운 삶에 대한 고민을 건강하게 해결하고 있죠. 개그우먼 윤미숙 씨입니다. 네, 안녕하세요. 정의로운 세상 속에서 살기를 늘 바라고 있는 개그우먼 윤미숙입니다. 네, 그리고 우리 사회의 대표적인 실천하는 양심이십니다. 한국 기독교 윤리의 상징이기도 하시고요. 대한민국 기독교의 양심을 대표하는 분입니다. 우리 손봉호 교수님, 고신대학교 석좌 교수이십니다. 안녕하십니까? 안녕하십니까? 안녕하세요. 네, 교수님 정말 귀한 시간 내주셔서 감사합니다. 아유, 영광입니다. 삶의 그 고비고비마다 정의의 손길이 느껴지는데 그래도 혹시 교수님의 생 전반을 통해서 가장 정의로운 선택, 가장 정의로운 행동이 있었다면 혹시 무엇으로 꼽으시겠습니까? 이 공정성, 정의라는 게 공정성이 우선 억울하게 하지 않는 게 정의 아닙니까? 그거 관계해가지고 내가 좀 고민을 했거나 뭐 했다고 할까요? 네, 그런 경우가 바로 내 아들 경우인데요. 예. 제 이제 아들이 하나 있는데 이게 내가 말했는데도 불구하고 철학을 공부를 했어요. 그래서 예. 외국에 가서 철학 박사 학위를 받아왔는데 우리나라에 철학 해가지고 어디 일할 곳이 없잖아요. 네. 그리고 몇 년간 한 2년간인가 소위 보따리 장서 이 대학에서 1시간 저 대학에서 1시간 강의하고 돌아다니는데 좀 걱정이 돼요. 직업이 없다는 사실만 아니라 이게 저러다가 나중에 사람이 상당히 말하면 이놈 세상이 하고 이제 냉소적이 될까 싶어서 그게 걱정이 됐어요. 네. 근데 마침 어느 대학교에서 사립대학에서 철학 교수 공채가 있어가지고 이제 우리 아들이 응모를 했습니다. 예. 그런데 그 대학 총장을 내가 잘 알아요. 그저 잘 아는 정도가 아니고 어떤 의미에서는 나를 상당히 인정해주고 그 대학에서 그 전에 철학 교수를 모집할 때 나를 보고 심사를 해달라고 할 정도로 네. 나를 이제 신임을 하는 그런 대학이고 또 총장인데 아이고 전화를 한번 하고 싶더라고요. 아빠 찬스. 예. 예. 그래서 우리 아들하고 의논을 했습니다. 내가 총장에게 전화를 좀 해볼까. 그나라는 그 대학은 총장이 상당히 존경을 받고 또 권위가 있어가지고 사실 최후 결정을 총장이 하거든요. 네. 그러니까 그 총장에게 전화를 한번 해서 부탁하고 싶더라고요. 그리고 우리 아들하고 의논을 했더니 그때까지도 우리 아들은 이제 자존심이 있었는지 자존심인지 정의감인지 모르지만 아버지 절대로 전화하지 마십시오. 그러는 거예요. 네. 그런데도 불구하고 정말 전화를 들다 놨다. 아버지의 심경. 네, 아버지의 심정이죠. 예. 근데 그때 이제 제가 생각한 것이 만약에 내가 전화를 하면은 다른 사람들도 그 후보자가 있을 텐데 총장을 아는 아비가 없는 다른 후보자들은 네. 억울하지 않나 이런 생각이 딱 드는 거예요. 네. 자, 그 참 힘들었습니다. 그런데 참 제가 우리 기독교인의 표현으로 하나님의 은혜로 그걸 극복을 했어요. 전화를 안 했어요. 유혹을 이기셨네요. 예. 그런데 어떻게 이제 예비에는 합격이 돼가지고 총장한테 인터뷰를 하러 갔다 오래요. 예. 나중에 이제 아들한테 이야기를 들었는데 그 총장이 술을 이렇게 보니까 내 이름이 거기 나오는 거예요. 그러니까 당신 손봉호 아들이냐 그렇게 물으니까 그렇습니다. 그랬더니 참 어떻게 내한테 전화도 한번 안 해. 네. 하여튼 결국 자기 있어서인지 아닌지 모르지만 붙여줬어요. 네. 그래서 또 좀 걱정이 되더라고요. 역시 또 총장이 내 이름 보고 뽑은 거니까 혹시 그 때문에 뽑힌 거 아닌가 계속 걱정이 되는 거죠. 당연하게도 이제 상당히 인기가 있는 교수로 네. 그리고 다른 동료 교수들로부터 그렇게 미움도 안 받는 그래서 꽤 괜찮은 교수로 좀 인정을 받고 있어서 네. 안심이 됩니다. 그러나 지금 생각하면은 그때 내가 참 용하게 그 유혹을 이겼구나. 그게
이 정의역 관계에 대해서 항상 마음에 남는 그런 그 경험입니다. 그럼 본인의 자녀 문제에서 그렇게 강해지기가 쉽지가 않은데요. 자녀 문제에서도 결국 그 불의에 어떻게 보면 불의가 아닐 수도 있겠지만 그렇게 해석될 수 있는 유혹을 이겨내신 교수님이니까 우리 사회에서 정말 실천하는 양심 역할을 해오신 것 같고요. 특히 여러 분야에서도 많은 그 역할을 하셨지만 교육도 그렇고요, 사회운동도 그렇고 뭐니 해도 기독교계에서의 교수님의 역할과 목소리가 아주 소중하다고 생각되는데 어린 시절부터 기독교 신자셨습니까? 아니에요. 저희 부모님은 상당히 그 자존심 있는 유교 가정. 유교요. 예. 네. 우리 아버지는 한학을 하셔가지고 네. 그 시대 뭐 그 주위에 이 하문으로 제문이라든가 뭐 이런 거는 다 우리 아버지가 쓰시고 그 정도로 그 유교 가정이었는데 제가 중학교 다닐 때 우리 친구의 전도로 교회에 나가기 시작해가지고 그때부터 교회에 다녔습니다. 네. 그런데 우리 아버지는 비록 아주 뭐라죠 뭐 자존심 있는 한학자였지만은 굉장히 또 넓은 마음을 가지고 계신 분이에요. 네. 이제는 나의 시대가 아니다. 너희 시대다. 너 마음대로 해라. 그러니까 제사도 뭐 지내기 싫거든 싫고 안 지내도 된다. 그런 또 아주 너그러우신 아버지였습니다. 그래서 그 덕으로 그래도 뭐 별로 그 미움 안 받고 가정에서 잘 지냈습니다. 앞서 제가 소개해 드릴 때 시민운동 오래 하셨다 말씀을 드렸지 않습니까? 시민운동을 시작하게 되신 어떤 특별한 계기 같은 게 있을까요? 예, 그것도 뭐 정의역 관계해가지고 조금 이야기를 하겠습니다. 네. 제가 그 1973년에 귀국을 했는데 그때 귀국해 보니까 참 그 유신 뭐 이와 이제 아주 시끄러울 때거든요. 네. 청년 대학 교수들, 학생들, 뭐 성직자들이 모두 이 민주화 운동과 동시에 제가 봤을 때는 이제 조금 사회주의적인 그런 느낌을 주는 운동을 했어요. 네. 그러면서 하는 소리가 노동자, 농민, 도시빈민 이 세 부류가 제일 그 불이익을 당하는 착취당하는 사람들이다. 이렇게 주장을 합니다. 근데 저는 이제 유럽에서 이미 그런 그때 학생 운동이 이제 1960년대 아주 활발했지 않습니까? 네, 네. 드골도 그때 이제 물러나고 그럴 때니까 그걸 한번 경험하고 귀국해 놓으니까 내한테는 이제 두 번째 상황이에요. 그렇게 조금 시들했어요. 네. 그리고 그 뒤에 또 제가 떠날 때쯤 되니까 이게 조금 뭐 수그러진 뒤니까 거기에 대해서 조금 이제 비판적인 생각도 있었지만 저는 그때 정말 노동자, 농민, 도시 빈민이 제일 불쌍한 사람이냐, 제일 착취를 많이 당하는 사람이냐, 나는 그보다 더 어려운 사람이 있다 이런 생각이 드는 거예요. 네. 그게 바로 장애인이다. 예. 그런 결론을 내렸습니다. 그래가지고 저는 그때부터 장애인 운동을 시작을 했습니다. 네. 그래서 뭐 이 동료 교수들과 함께 이제 그 장애인이 모여 사는 곳에 가보기도 하고 하다가 이제 그 미랄이라는 그땐 장애인 선교단체죠. 네. 거기서 고문을 해달라 그래가지고 거기서부터 이제 그 장애인 운동을 상당히 열심히 했죠. 네. 그래가지고 그 유명한 그 미랄 학교 그 학교 지을 때 아주 그 주민들 반대할 때 그거도 뭐 좀 갈등도 겪고 이제 그랬습니다. 그러다가 이제 민주화가 조금 이루어지기 시작하니까 1980년 뭐 88 올림픽 바로 전해에 이 조금 그때는 이제 그 반정부 운동이 아닌 뭐 법을 어기지 않으면서도 어느 정도 민주화랄까요, 뭐 사회 정의를 위해서 활동할 가능성이 좀 생깁니다. 저는 이제 보수적인 기독교인이니까 네. 법을 어기는 것에 대한 상당히 이제 거부감이 있었거든요. 예. 그런데 법을 어기지 않고도 그 정의 운동을 할 수 있겠다 이런 생각이 들어가지고 시작한 것이 기독교 윤리 실천 운동이었습니다. 예. 그것도 뭐 우리가 뭐 대단한 게 아니라 우리 사회가 좀 정직해져야 된다. 그래서 뭐 제일 강조한 것이 우리 정직하자. 우리 기독교인이 정직하자. 둘째로 정직하려면은 우리 욕심을 좀 줄여야 되는데 욕심을 줄이려면은 전략을 해야 된다. 네. 그래서 검소 절제 운동 이 두 가지를 같이 시작했습니다. 그게 제가 이제 뭐 일종의 시민 운동을 시작한 처음이고 네. 그 하다 보니까 이제 서경석 목사가
이 경실련 운동을 같이 하자. 네. 그래서 그때 이제 그 1989년에 경실련 운동에 참가하고 그 뒤부터 뭐 공명선거 운동 이런 것에 이제 관계를 하고 그 뒤에 또 요즘은 제가 이제 환경 운동을 열심히 좀 하고 네. 있습니다. 저는 궁금한 것이 이제 듣다 보면은 뭐 기독교적이다 혹은 기독교적 가치, 기독교적 삶 뭐 이런 얘기를 간혹 듣는데 기독교적이다 이거는 어떤 의미일까요? 그렇게 해요. 기독이라는 말이 원래 그리스도라는 말에서 저 한자로 만든 건지 기독이거든요. 네. 이게 기독교적이라는 말은 사실상 그리스도적이라 그런 말이죠. 그러니까 그리스도와 가장 가까운 그리스도와 같은 그런 그 삶을 살면 그 기독교적이다. 이렇게 우리가 이해할 수 있는데 그럼 그리스도의 가장 중요한 특징이 뭘까? 희생적인 사랑 아니겠습니까? 자기 자신을 완전히 포기하고 십자가에 달려서 고통을 당하면서도 인류의 구원을 위해서 그 어려움을 깎음을 찾았다. 그게 사랑이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감정적인 사랑이 아니라 뭐 불쌍했으니까 도와주자 그게 아니고 가장 불리한 위치에 있는 사람에게 가장 많은 혜택을 베풀려고 애를 쓰는 그렇게 할 때 이제 뭐 우리가 좀 부족했어요. 그걸 못하지만은 그냥 노력은 해야 되는 게 뭔가 나는 좀 손해보고 희생하고 다른 사람의 이익을 보되 다른 사람 가운데 가장 약한 사람들의 이익을 위해서 애를 쓰면은 그게 기독교적이 아니냐. 그래서 뭐 저는 그렇게 이해를 합니다. 네. 교수님 말씀해 주신 기독교적인 게 무엇인가 예수 그리스도의 삶, 희생적 사랑이 핵심이다라는 말씀에 대해서 네. 최근에 코로나19 시대를 맞아서 상당히 좀 갈등과 좀 논란이 일어나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 전광훈 사랑제일교회 목사와 관련된 그런 뭐 일들도 있지만 전국적으로 기독교의 핵심은 예배고 예배는 서로 얼굴을 보는 대면 활동이어야 하고 이것을 포기할 수는 없다라는 것과 다른 한쪽에서는 기독교의 본질은 사랑이고 이 어려운 시기에 이 감염병 전파를 막기 위한 그래서 예배를 조금은 대면 예배를 조금은 포기해도 되는 것 아닌가 이러한 갈등과 논란에 대해서 교수님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예, 그럼 우리 기독교에서 예배는 중요한 게 사실입니다. 그건 뭐 2000년 동안 그 소위 대면 예배를 이어왔으니까 네. 대면 예배를 포기한다는 게 어려운 건 사실이죠. 그러나 이제 우리가 다시 참 기독교적 예배가 뭐겠느냐? 그럼 이제 예수님이 그 예배에 대해서 어떻게 가르쳤는가 하는 걸 한번 살펴보면 말이죠. 네. 그 산상복음에 그런 구절이 있어요. 예수님이 말씀하신 건데. 너희가 재물을 가지고 그때는 아직까지 그 이제 말하면 유대인들의 그 제사 그런 형식으로 예배를 드렸으니까 이제 그 재물이란 말이 나오죠. 요즘 우리 예배는 재물이 없습니다만 네. 재물을 제단에 갖다 바치려 하다가 형제나 자매에게 그러니까 나한테 원망을 품은 것이 생각나거든. 재물 그만두고 가서 화해한 다음에 와서 재물 드려라. 그런 구절이 있어요. 네. 그러면 당연히 제사 그게 참 중요한데 그보다 더 중요한 게 뭔가 하니까 형제나 자매에게 억울한 일을 하지 않는 게 더 중요한 거죠. 네. 만약에 억울한 일이 있으면 가서 그거 화해하고 보상하고 완전히 그 문제를 해결한 다음에 와서 예배를 봐라. 그건 구약의 그 이사야서에도 그런 얘기가 나옵니다. 고아와 과부를 돌아보지 않냐고. 응? 고아와 과부가 예를 들어서 좀 표현대로 말하면 소송이 걸렸는데 변호해 주진 않고 냅다 뭐 온갖 재물을 갖다가 잔뜩 갖다 와서 이제 갖다 바치는데 거기 보면 굉장히 심하게 이야기했어요. 내가 아주 역겹다. 응? 그 따위 가져오지 마라. 응? 그게 더 중요하냐? 그게 훨씬 더 중요한 것은 그 고아의 과부의 억울함을 풀어주는 게 더 중요한데 그건 안 하고 재물만 잔뜩 가져간다. 그런 가르침이 성경에 뭐 여러 군데 있어요. 네. 그러니까 우리가 정말 예수적 기독교적 예배라는 게 어떤 거냐? 하나님의 사랑을 실천하고 하나님이 원하시는 정의를 실천하는 그게 훨씬 더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예배다. 이제 그런 겁니다. 네. 저는 그래서 우리가 물론 같이 모여서 같이 찬송하고
또 서로 교제하고 서로 용기를 북돋아주고 위로하고 하는 게 참 중요하지만은 이제 코로나와 같은 이런 무서운 전염병이 유행할 때 만약에 우리가 예배를 드리다 한 사람이라도 그 전염병에 감염돼 가지고 병이 걸리거나 죽으면은 예배 때문에 그건 안 되잖아요. 그건 제가 봤을 때는 기독교적이라고 할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저는 그런 그 대면 예배를 강조하는 것 뭐 찬절 이해하고 앞으로도 그 계속 그렇게 할 수 있으면 좋겠지만은 그러나 그보다 더 중요한 것은 다른 사람이 병 걸리지 않는 것, 다른 사람이 죽지 않는 것. 이건 좀 옛날에 그 종교개혁자 말틴 루터도 그런 주장을 했어요. 전쟁이나 전염병 같은 위기가 있을 때는 예배를 드리지 않아도 좋다. 벌써 그때도 그렇게 가르쳤습니다. 그래서 예배라는 건 그 형식적으로 모여가 찬송 부르고 뭐 하는 그것도 물론 필요하지만은 그보다 더 중요한 것은 우리의 마음이 하나님을 순종하고 하나님을 두려워하고 하나님 사랑을 실천하고 그게 하나님이 더 기뻐하시는 예배다. 나는 그렇게 주장합니다. 네. 교수님, 그리고 이 기독교가 오늘날 또 맞닥뜨린 또 하나의 갈등적인 논제가 정치와의 관계 아니겠습니까? 너무 한쪽에서는 기독교가, 교회가 정치에 너무 깊이 개입하고 너무 정치에 관여되어 있다. 다른 쪽에서는 기독교적인 삶이 사회에 잘 뿌리내리고 전파되려면 정치에 관여해야 하고 참여해야 한다. 이런 시각들이 부닥치고 있는 것 같은데요. 교수님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예, 근데 기독교인은 어떤 신앙을 가지고 있으면서도 직업도 갖고 예술도 하고 학문도 하고 뭐 하지 않습니까? 네. 그러니까 기독교인이 학문 못할 리가 없고 기독교인이 예술 못할 리가 없습니다. 마찬가지로 기독교인이 정치할 수 있습니다. 예. 그러나 종교 그 자체가 교회가 정치하는 건 안 되죠. 그건 마치 대학이 정치하는 거하고 마찬가지입니다. 대학은 교육하고 연구하는 곳이지 정치하는 곳이 아니지 않습니까? 네. 마찬가지로 교회는 종교의 기관이지 정치 기관이 아닙니다. 그러니까 종교는 정치하면 안 돼요. 근데 종교인은 정치할 수 있습니다. 네. 그런데 이제 정광훈 목사 같은 경우는 목사란 말이에요. 말하자면 이 종교인이 가운데 그중 하나의 그 종교를 가진 한 평신도가 아니고 종교의 전문가란 말이에요. 네. 그러면 그 종교 활동을 해야지. 종교 전문가가 정치를 하게 되면은 그럼 이제 예를 들어 대통령이 나와서 나 좀 종교 설교하겠다. 그러면 어떡합니까? 대통령은 대통령 역할을 해야 되고 목사는 목사 역할을 해야지. 그렇잖아요. 네. 대통령이 세례 베풀겠다 한다고 설교하겠다 한다는 거. 목사가 정치하겠다 하면 안 되죠. 그래서 기독교적 정치라는 건 기독교적 이념에 의해서 정치하겠다면 가능합니다. 가능하지만은 네. 나는 이제 우리나라에서는 안 된다. 왜? 우리나라에서는 다종교 사회, 이 불교나 천주교나 유교나 아주 그 세계적인 종교가 같이 공존하는 사회고 그게 첫째 이유. 둘째로 우리나라에서는 아직까지 정치에 대한 인식이 굉장히 나빠요. 정치란 건 하는 수 없이 권력을 가져야 되지 않습니까? 그런데 그 권력이라는 것은 본래 정치 그 질서를 유지하기 위해서 불가피하게 사용하는 거라고 생각하지 않고 우리나라에서는 즐기기 위하여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다고요. 그 정치에 대한 인상이 아직까지 좋지를 못합니다. 그런데 종교가 정치를 하게 되면 사람들이 종교를 무시를 해버렸는데. 그래서 저는 한국에서는 종교가 종교적인 기독교적인 정치는 안 된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아주 극심한 경우에서는 정치 활동을 할 수가 있다고 봅니다. 가령 인권을 정부가 뭐 완전히 무시하거나 완전히 깔아뭉개거나 뭐 북한같이. 네. 완전히 그 기독교 언남 말하자면 투표를 갖다가 뭐 엉터리를 한다든가 이렇게 아주 다른 방법으로 어떻게 할 방법이 없는 이런 상황에서는 발언을 할 수 있다고 생각해요. 종교는 이건 잘못했다 이렇게 발언을 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나 힘을 행사하는 것은 저는 종교가 할 일이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네. 이게 교회를 다니지 않는 분들이 있잖아요. 근데 그런 시각에서 봤을 때 같은 하느님 또 같은 예수님을 믿고 있는데 예를 들어 뭐 기독교 장로회 혹은 뭐 대한예수교 장로회
등등의 여러 또 있잖아요. 근데 이런 분파가 왜 많은 걸까요? 저도 약간 궁금하기도 해서. 예, 그게 이제 우리 인간의 약점인데요. 예, 그와 관계해서 내가 또 옛날 역사를 한 가지 또 이야기를 하겠습니다. 예, 종교개혁 이전에는 성경을 나전어로밖에 못 읽었어요. 레틴어로만 성경이 돼 있어가지고 그 귀족과 신부들만 성경을 읽었지 일반 신도는 전혀 못 읽었습니다. 네. 근데 루터가 이건 말도 안 된다. 이건 모든 사람이 다 성경을 읽어야 된다. 그래서 독일 말로 성경을 번역했어요. 그런데 그와 비슷한 생각을 가졌던 사람이 에라스무스라는 유명한 사상가가 있습니다. 뭐 문예부흥 때 아주 대단한 사상가 아닙니까? 이 양반도 성경을 왜 소수만 읽어야 되느냐? 그래 놓고는 자기는 번역할 생각도 안 했어요. 오히려 헬라말, 히라보로 다시 성경을 에디팅, 편집을 했어요. 근데 루터가 독일말로 성경을 번역하니까 하는 소리가 이제 큰일 났다. 교회는 4분 5열 될 것이다. 그 무슨 말인가 하니까 누구든지 성경을 읽어가지고 제 마음대로 해석할 거라 이 말이죠. 그래 되면 이 사람은 이렇게 주장하고 저 사람은 저렇게 주장할 것이다. 지금 에라스무스가 예언한 현상이 그대로 생겨나는 겁니다. 그러니까 같은 성경인데도 사람들이 다르게 해석하는 거예요. 그게는 우리가 이제 정당화 될 수 있는 분열이고 또 어떤 경우는 이거 완전 인간적인 말하자면 뭐 이권이라든가 뭐 이 지방색이라든가 이따위 정당화 될 수 없는 분열도 실제로 있습니다. 네, 그래서 이게 막 들이 섞여 가지고 이게 정말 어느 정도 뭐 인간이기 때문에 어쩔 수 없는 그런 다양성이다 이렇게 좋게 이해할 수도 있고 이 개인의 야심이라든가 뭐 끼리끼리의 뭐 이 때문에 생겨난 아주 정당화될 수 없는 분열이라고 할 수 있고 좀 복잡합니다. 그러니까 교회가 이런 교회도 있고 저런 교회도 있고 이런 일도 있고 저런 그렇습니다. 일도 있는데요. 예, 예. 지금 특히 젊은 청년 기독교인들 사이에서 상당히 조금 고민, 걱정, 대한민국 기독교 과연 올바로 가고 있나에 대한 의문도 많이 제기가 되고 있고요. 앞서 교수님 말씀하신 것처럼 기독교적인, 예수적인 사랑이 실천되고 있는 한국 교회인가 아니면 너무 배타적이고 강자편에 있고 소수자를 외면하고 이러한 모습에 대해서 한국 교회가 큰일 났다 이런 시각도 있거든요. 기독교계의 큰 어른으로서 한국 기독교에 대한 좀 평가와 교수님의 좀 견해를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예, 우리 한국 기독교는 초기에는 굉장히 좋았습니다. 네, 정말로 참 기독교적, 예수적 그런 모습을 보였고 우리 한국 사회 발전에도 엄청나게 공헌을 했는데 그 덕으로 한국 교회가 자랐어요, 커졌어요. 네. 그 초기에 그만큼 잘했기 때문에. 근데 자랐기 때문에 다시 타락하게 되는 겁니다. 그게 참 안타까운데요. 물론 이제 모든 교회가 다 그런 건 아닙니다. 제가 너무 일반화한다고 좀 기독교인들 가운데 저를 비판하는 사람이 많은데 지금도 좋은 교회 있습니다. 여기저기 우리 서울 시내에도 정말 제가 개인적으로도 존경하는 그런 목사님들도 많이 계시고 제대로한 교회도 있습니다. 그러나 전체를 보면은 특별히 이제 그 사회 문제를 일으키는 교회를 보면은 성공했기 때문에 그만 자기 자신들 모르게 세상하고 비슷하게 돼버린 겁니다. 돈 좋아하고 명예 좋아하고 무슨 권력 좋아하고 사치하고 이렇게 돼서 우리가 한마디로 말하기는 참 어려운데 우리 젊은 사람들이 뭐 비판하는 건 충분히 이해가 되고요. 그러나 또 그분들에게 부탁하고 싶은 것은 모든 교회가 다 그런 건 아니다. 네. 그래도 예수님처럼 그렇게 살려고 하는 그런 크리스찬도 있고 교회도 있다 하는 건 또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네. 뭐 같은 맥락이긴 하지만 특히 한국 기독교의 현 상황과 그 경향력, 트렌드 중에 하나가 대형화 아니겠습니까? 너무 교회가 초호화가 되고 대형화되고 이러면서 본질의 어떤 가난한 사람 옆에 있는 예수님의 모습과 멀어지지 않느냐 이런 비판도 있고요. 반대 측면에서는 그만큼 교세가 확장되고 기독교 정신을 더 많이 크게 확장할 수 있지 않느냐라는 이런 반론도 있는데요. 대형화되는 교회에 대한 교수님의 견해는 어떻습니까? 예, 뭐 기독교인 수가 늘어나는 걸 누가 싫어하겠습니까? 네. 뭐 제대로 된 기독교인이 늘어나면 늘어날수록 좋죠. 그런데 문제는 숫자 그 자체에 너무 집착을
하는 게 문제입니다. 네. 그 제대로 된 크리스찬들이 많아져야지 단순히 수가 많아지는 게 여기엔 이제 그 세속적인 말하자면 돈이라는 게 얼마나 무섭습니까? 그 양과 질을 우리가 한번 이야기하는데 정말 그 질을 무시하고 양만 제일 강조하는 게 돈이거든요. 돈은 네. 뭐 사기꾼의 10,000원이나 뭐 성자의 10,000원이나 똑같이 취급을 해버린단 말이에요. 이게 돈과 비슷하게 돼버려가지고 참 신앙 제대로 된 사랑은 뒷전을 밀리고 단순히 숫자에만 관심을 쓰는 이게 자본주의 그 형태라고요. 네. 이게 우리 한국 교회 많은 교회들이 빠지고 있는 유혹인데요. 그 자체도 문제지만은 수가 많아지고 돈이 많아지면요 자기 자신도 모르게 교만해집니다. 그래가지고 이 예수님의 그 겸손 희생은 간데 없고 내가 이만큼 힘을 가지고 있다. 그러니까 그걸 과시하고 그걸 이용해가지고 막 굴림하고 이렇게 해가지고는 완전히 좀 교회의 본 모습을 잃어버리는 거죠. 그래서 그게 정말 교인 수가 많더라도 철저히 겸손하고 그 많은 수를 이용해가지고 사회에 더 많이 그 봉사하고 섬기고 그러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근데 그게 잘 안 되는가 봐요. 잘 안 되는가 봐요. 그 우리 모든 인간이 가지고 있는 약점이 아닌가 싶은데 뭐 저도 그 주위에서 봅니다만 사실 좀 공부 좀 하면 교만하거든요. 돈 좀 있으면 교만하죠. 네. 그러니까 그 인간의 약점을 고려하면은 큰 교회를 안 하는 게 그게 오히려 기독교적이 아닌가 네. 그런 생각을 합니다. 큰 교회 문제 말씀 주셨지만 기독교 내에서는 큰 교회, 작은 교회, 또 기독교와 비기독교, 그리고 세대 간 갈등도 심하지 않습니까? 우리 대한민국에서 또 가진 자와 그렇지 않은 자. 그런 부분들을 참 어떻게 해결할까 고민이 많을 때 한 10여 년 전에 교수님께서 반성하는 60대 이상 시니어 모임을 만드셨잖아요. 그래서 가진 사람 혹은 경험이 많은, 경륜이 많은 어른부터 반성하고 그래서 사회 통합을 이루고 화합을 이루자. 근데 그 좋은 뜻이 그다지 저희들이 봤을 때는 큰 성공을 거두지 못한 것 같아서 너무 안타까운데요. 왜 그런 큰 반향을 불러일으키지 못했다고 보십니까? 예, 가장 중요한 이유는 우리 사회가 너무 이념으로 너무 갈라져 있어요. 그래서 무슨 소리를 해도 자기와 동의하지 않으면 저쪽 편이라고 그럽니다. 아, 예. 그러니까 이걸 저 사람들은 좀 공정하게 중립적인 위치에서 바른 소리를 한다고 받아들이질 않고 자기 쪽과 동의하지 않으면 저건 이념으로 저쪽 편이다 이렇게 하니까 네. 자꾸 정치적으로 오해를 받는 겁니다. 그러니까 뭐 사람들이 자꾸 아이고 뭐 더군다나 좀 점잖은 분들은 뭐 그런 데 휘말리기 싫어하거든요. 그렇죠. 예. 그러니까 자꾸 이제 그 용기를 잃어버리고 그렇게 돼버렸죠. 그래서 물론 우리 사회에 뭐 존경받는 어른이 너무 적다 그 말씀도 일리가 있습니다만은 동시에 그 존경을 하지를 않아요. 하여튼 자기와 동의하면은 존경하고 자기가 조금이라도 동의하지 않으면 그만 저건 뭐 글로 먹었다 이렇게 하니까 참 힘듭니다. 그리고 또 교수님께서는 시민운동을 이제 오래 해오시면서 시민운동가는 정치권에 들어가면 안 된다라는 입장을 가지고 계신 걸로 알고 있는데요. 이제 지금 정부 들어서면서 시민운동 하시는 분들이 정치권에 많이 이제 일을 하시는 부분을 볼 수가 있어요. 지금 보시면서 그 입장이 어떠신지 궁금합니다. 예, 저는 뭐 시민운동 했던 사람이 정치하면 안 된다, 뭐 그런 법칙도 없고, 뭐 그렇게 하지, 그렇게 해야 반대할 이유는 확실한 건 아닙니다. 근데 우리나라에서는 아까도 제가 조금 이야기했습니다만 정치에 대해서 그렇게 존경하지를 않아요. 정치하는 사람들은 상당히 이기적이다, 뭐 자기 권력을 탐하는 사람들의 이런 인상이 있기 때문에 이제 그 순수한 의미로 시민운동을 해가지고 아주 경험도 쌓이고 정신이 제대로 된 사람이 정치하면 얼마나 좋습니까? 그건 뭐 전혀 우리가 반대할 이유가 없어요. 그런데 그중에 불순한 사람이 그걸 이용해가지고 이제 시민운동을 하나의 그 발판으로 말하자면 사용을 하는 그 유혹을 받는단 말이에요. 그렇게 되니까 사람들은 이제 시민운동 사람 보면 저 녀석도 좀 정치하고 싶어 하는구나. 이렇게 봐버립니다. 그러니까 시민운동의 권위가 다 떨어져 버린 거죠.
지금 우리 시민운동이 옛날 초기와 같지 않습니다. 뭐 제가 시민운동 열심히 할 때만 해도 사람들이 상당히 뭐 그래도 인정을 해줬어요. 네. 너희들 참 좋은 일 한다. 그 인정을 해줬는데 요즘 저놈들 뭐 편가라 가지고 자기들 싸우고 정치하고 있다 이렇게 봐버려서 시민운동이 힘을 잃어버렸습니다. 사회에 영향력을 행사하는데 많이 지금 힘이 꺾여버렸어요. 바로 그 때문에 제가 정치하지 말자 그렇게 주장했고 저도 그 하다가 뭐 저 정치계에서 좀 이 콜이 있었어요. 많이 받으셨죠? 예, 그러니까 아니, 나는 물론 예. 뭐 무슨 겸손해서가 아니라 저는 그런 능력이 없다. 자기가 자기 능력 있는데 해야지 능력 없는 쪽에 가서 괜히 우리 시민들에게 해만 끼치면은 그건 죄다. 나는 그런 생각 때문에 가지를 않았습니다만은 그러나 하여튼 나는 그때 주장을 했어요. 우리는 하지 말자. 근 교수님께서 계속 이제 우리 사회 정치의 문제, 또 교회의 문제, 또 시민 운동의 문제들을 지적을 해주셨는데요. 소수가 뭐 선동을 하거나 또는 속이거나 이렇게 하면서 문제를 야기한 측면도 있겠지만 다른 측면에서 보자면 우리 사회의 우리 시민들의 어떤 철학적 깊이라 그럴까요? 세상을 보는 눈, 상식과 합리 이런 부분들이 너무 얕아서 자꾸 이렇게 휘둘리는 것 아닌가 이런 좀 비판의 목소리도 크거든요. 철학자, 교육자 입장에서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우리 국민들의 그 지식 수준은 세계적입니다. 그렇죠. 예. 많이 들어가 있어요. 네. 그리고 뭐 교육 수준 굉장히 높잖아요. 전 세계에서 아마 국민들의 평균 교육 수준이 우리보다 높은 나라는 거의 없을 겁니다. 네. 그리고 또 뭐 우리끼리 이야기입니다. IQ도 굉장히 높아요. 지금 네. 전 세계에서 두 번째라고 혹시 첫 번째, 두 번째라고 그럽니다. 그런데 문제는 올바른 판단력. 그 지식을 이용해 가지고 올바로 판단해야 되겠다는 그 의식이 부족해요. 네. 저는 지성인이라는 건 많이 아는 사람이라고 생각하지 않습니다. 제대로 판단하는 사람이 지성인이에요. 근데 왜 판단을 못 하느냐? 욕심 때문에, 편견 때문에. 그러니까 소크라테스가 뭐 너 자신을 알라 하는 말을 계속해서 자기 반성이 있어야 되거든요. 계속 자기 반성이 있어요. 내가 조금 욕심 때문에 이 소리를 하는 거 아닌지, 내가 무슨 편을 들어서 이런 소리를 하는 거 아닌지. 그래서 그 지식인의 특징은 참 공정하려고, 가능한 한 공정한 판단을 내려고 해야 되고, 거기에 한 가지 또 따라가야 되는 것은 저는 행동해야 됩니다. 네. 올바로 판단했으면 그대로 행동해야지. 말만 바른 소리 하면 무슨 소용이 있습니까? 이상하게 윗선에 대한 부끄러움이 없어요. 이게 우리 이 전통, 바꿔야 할 전통입니다. 네. 우리 큰 약점이에요. 지금 말씀하신 그 지성 수준이 낮다 하는 말은 지식 수준이 낮단 말이 아니고 아주 올바로 판단할 능력과 그것을 실행하는 능력. 여기서 전 전반적으로 뒤진다고 생각합니다. 네. 교수님 최근에 펴내신 저서 영문으로 내셨던데 후에마이 예, 도대체 나는 번역을 누구인가라는 기본적인 질문으로 시작을 하는데 잠깐 제가 이제 봤더니 영국의 뉴턴이 만유인력의 법칙을 발견할 때 도대체 사고가 왜 떨어지는가라는 질문을 쫓아갔는데 어쩌면 그보다 더 중요한 질문이 나는 왜 사는가? 나는 누구인가? 그러면서 지금 우리 사회가 삶의 수단인 돈이나 권력에 집착하는 어리석음에 너무 경도되어 있고 그 본질인 나는 도대체 어떤 누구이고 내 삶의 목적은 무엇인가에 대한 질문을 안 던진다라는 지적을 주셨지 않습니까? 근데 그런 울림이 그동안 수없이 많은 책을 펴내시고 많은 말씀을 주셨는데 우리 사회에 많이 아직 퍼지지 않은 너무 안타까움이 있어서요. 어떻게 해야 우리가 그 교수님의 그 생애 전반에 걸쳐서 얻으시고 철학적인 연구를 통해서 얻으신 어찌 보면 대단히 좀 단순할 수도 있는 삶에 대한 태도를 어떻게 우리가 더 많이 공유할 수 있을까요? 예, 저 젊을 때는 원칙에 입각해서 무슨 지식에 입각해서 이제 그런 소리를 했지만 이제 나이가 우리 한국의 나이로 84시거든요. 네, 그러니까 이제는 이제 저한테 아주 실감이 되는 거죠. 예. 젊을 때는 다른 욕심은 제가 많지 않았지만 책에 대한 욕심은 엄청나게 많았거든요. 네. 그래서 허겁지겁 책을 사모았다고요. 근데 지금 돌아보면은 안 읽은 책이 읽은 책보다 훨씬 많아요. 예. 아무 소용없고 네. 지금 이 책을 어떻게 처리하느냐 그게 좀 오히려 고민이 됩니다.
저는 돈도 마찬가지라고 생각하고요. 예. 명예 다 그렇습니다. 그래서 정말 가치 있는 우리가 어떤 우리 자신을 존중해야 되고 가치 있게 생각해야 되는데 가치 있게 살려면 가장 가치 있는 것을 추구해라. 저는 역시 뭐 기독교인이니까 또 이런 소리를 하는지 모르지만 사랑만큼 고상한 것은 없다. 그래서 하여튼 힘이 있는 한 어떻게 하면은 다른 사람 또 우리 사회 전체에 이익이 되게 하고 해가 적게 되는 뭐 저는 해가 적게 되는 거 참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네. 작은 해를 최소한으로 끼치고 최대 이익을 끼치는 그런 걸 계속 생각하고 노력해야지 시간이 너무 빨리 가버려요. 그래서 괜히 뭐 돈, 명예 이런 것 같은 허겁지겁 하다가 나중에 보면 아무것도 아니에요. 아무것도 아니에요. 그래서 우리 조금 우리 시민들도 멀리 내다보고 자기를 존중하고 그래서 조금이라도 가치 있게 살려고 노력하자. 그래서 조금이라도 이웃의 이익을 위해서 살자. 특별히 이웃 가운데 저는 그렇습니다. 역시 뭐 제일 약한 사람을 돕는 게 그게 원칙이다. 그게 정의에 맞다. 네. 잘 먹고 잘 사는 사람 몇 개도 이익을 줘야 끼쳐야 되겠지만 그건 우리가 안 도와도 얼마든지 잘 살 수 있으니까 너무 어려운 사람들. 그래서 저는 지금 단순히 우리나라뿐만 아니라 이제 외국에도 뭐 저는 주로 외국에 뭐 돈이 생기면 그 외국에 많이 보냅니다. 네. 뭐 큰 돈 못 보내지만 그래도 하여튼 아프리카에 뭐 몇 번 가보니까 너무 힘들어요. 특별히 그 장애인들, 아프리카 장애인들은 너무 불쌍해요. 너무 힘듭니다. 그래서 내가 여기 조금 아끼면은 그 사람들에게 엄청난 이익이 되는 거예요. 뭐 이게 좀 또 잘 안 같습니다만 내가 몇 년 전에 그 2천만 원을 아프리카의 가나 나라에 보냈더니 큰 건물이 있었어요. 그 2천만 원 가지고. 예. 그래서 그 속에서 장애인들을 위한 프로그램이 30몇 개가 지금 돌아가고 있습니다. 그래서 뭐 한국 사람이라 아프리카 사람이라 다 하나님의 피조물인데 네. 제일 불쌍한 사람들을 돕자. 저는 뭐 많이 못하지만 돈만 생기면 제가 아프리카에 주로 보냅니다. 네. 앞서 교수님께서 뭐 그러한 활동들을 포함해서 사회에서 좋은 일을 좀 하려고 하면 이념적인 갈등, 이념적 시선으로 자꾸 편가르기를 하고 그래서 참 우리 사회 좋은 움직임들이 다 좌초되는 모습들을 많이 보셨다고 했지 않습니까? 그렇게 하는 주체가 대부분 정치인들이고요. 우리 사회 정치인들에게 사회 어른으로서 그리고 종교인들 중에도 일부 그러한 갈등에 오히려 부추기는 그런 역할을 하는 분들도 계시고 한데요. 이분들께 좀 한 말씀 부탁드리겠습니다. 예, 제가 사실 옛날에 이념에 대한 논문도 하나 썼습니다. 예. 제가 좀 우리나라에서 그때 금기시대 칼 마크스도 공부를 좀 하고 네. 이제 레닌의 이념에 대해서도 논문을 하나 썼는데 이념이라는 게 이게 사람이 만든 가공물 아닙니까? 이게 뭐 사람들은 그게 무슨 영원 불변한 진리인 줄 알고 있는데 전혀 그렇지 않습니다. 그 사람이 생각해내 가지고 그 한 겁니다. 네. 그러니까 지금 언제든지 바꿔질 수 있어요. 근데 지금 우리나라에 보면은 그 이념을 이용해 가지고 무슨 그 끼리끼리 모이는 뭐 이런 이익 집단된 단체가 되고 말하는데요. 우리 그런 이념을 너무 우상시하지 말자. 네. 그래서 저 자신도 늘 그 뭐 기도할 때 그럽니다. 내가 이제 가령 뭐 이념적으로 어떻게 생각할 때가 있는데 내가 혹시 잘못 생각하는 게 아니지. 그걸 고쳐 주십시오. 그래서 가능하다면 좀 내가 이념에 그 비난되지 않으려고 노력을 하고 있는데 지금 다른 사람들 나를 그 종북 좌파라고 그럽니다. 그 우파에서는요. 네. 그러니까 도무지 이해를 못 하겠어요. 네. 저는 저 공산주의는 전혀 잘못됐다고 생각하는 사람이고 그러나 북한 인민들은 불쌍한 사람들이다. 그러니까 네. 그들을 먹여야 된다는 게 내 주장인데요. 네. 그렇다고 해서 그만 종북 좌파가 돼버리는 겁니다. 그러지 말고 그리고 우리 정치인들 그 얼마나 중요한 위치에 있습니까? 지금 정치가 참 중요하거든요. 네. 이럴 때일수록 자기들이 가지고 있는 기회, 권력 이걸 어떻게 하면 가장 공정하게 정말로 국민 특별히 약한 사람을 위해서 얼마나 공헌할 수 있을까 그것만 연구를 해야지. 우리 패거리가 뭐 다음에 정권을 잡고 이따위 그건 최하수의 저 정치인 아닙니까? 네.
그걸 부끄럽게 좀 생각해 줬으면 좋겠어요. 그래서 끊임없는 자기 반성을 해야 됩니다. 내가 이거 아주 최하 수준의 정치인이 아닌가. 우리 패거리의 이익만을 위해서 나의 권력을 위해서만 지금 뛰고 있지 않는가. 그 정치인들 좀 생각을 해가지고 자기 당의 정치에 어긋나더라도 난 이건 우리 국민들에게 특별히 약한 사람에게 이익이 된다 하면은 과감하게 그 주장할 수 있는 그런 정치인들이 우리나라에 좀 나와줬으면 고맙겠어요. 이야기를 이렇게 쭉 들어보면서 뭐 아프리카에 이제 후원도 하시고 많은 분들이 그러니까 우리나라뿐만 아니라 많은 전 세계 많은 분들이 교수님께 굉장히 고마워할 것 같다는 생각이 드는데 반대로 교수님께서 내가 이때까지 살아오면서 이 사람 정말 고마웠다 이런 분이 있으실까요? 아니 뭐 많죠. 그건 뭐 저 일생을 뭐 돌이켜 보면은 사실 남은 신세로 이만큼 오늘까지 이르렀다 이제 그런 생각을 하는데 특별히 나한테 뭐 관심을 많이 써준 분들은 많습니다. 뭐 우선 제일 먼저 생각나는 것이 제가 이제 제 학위 논문을 지도한 교수인데요. 이분은 특별히 저를 저에게 관심을 많이 써줘가지고 제가 네덜란드에 가서 그 나라 말로 강의를 들으니까 힘들지 않습니까? 그래가지고 항상 이제 멀리 앉아있으면 잘 안 들리니까 바로 교탁 밑에 이렇게 제일 고자리에 앉았거든요. 교수가 있으시면 거기 앉아가지고 강의를 듣는데 이 교수는 항상 내 노트를 내려다보면서 강의를 해요. 그래가지고 내가 좀 이렇게 적으면은 다음으로 넘어가고 못 적으면은 반복을 해요. 그러니까 그 시간이 끝나면 다른 학생들이 야, 저 교수 너만 위해서 강의하고 있어. 그럴 정도로 관심을 써줬습니다. 예. 그리고 제가 학위를 받을 때 그날에 이제 뭐 제도가 좀 복잡합니다만은 자관 학위가 제 수여식이 딱 끝나면은 이 지도 교수가 연설을 해요. 이렇게 한 사람을 위해서 1시간 동안 그 학위 취소식을 하는데 지도 교수가 연설을 하는데 이 양반이 그때 이제 우리 한국 대사도 와 계시고 뭐 여러 사람이 와 있으니까 한국말로 연설을 자기 이제 화란말을 해놓고 우리 한국 이렇게 누가 부탁했는가 봐. 이거 한국어로 어떻게 발언하느냐. 그래가지고 딱 손 박사님. 그래가 한국말로. 예. 자기는 무슨 소리인지 뭐 저 화란말밖에 모르죠. 연설문 전체를요? 예. 전체를 우리 한국인들이 다 알아들을 수 있도록 한국말로 인사말을 할 정도였으니까요. 예. 그런 건 이건 뭐 내한테는 그 특혜죠. 네. 특혜. 네. 내 논문도 뭐 물론 이제 어느 정도 이제 그 수준이 있어야 통과가 되겠지만 그거 혼자 심사하는 건 아니니까요. 저는 이제 욕심이 많아가지고 이렇게 하겠다면 야 너무 많아. 너무 커. 너무 복잡해. 줄여. 그래가지고 하는 수 없이 지금 썼는데요. 만약에 내 욕심대로 썼더라면 아직까지 학위 못 받았어요. 아직까지 쓰고 계셨을 때네요. 이제 마지막 질문 드려야 될 것 같은데요. 그동안 물론 쭉 기독교 정신에 대한 이야기를 해주셨지만, 우리 대한민국 뭐 전 세계가 그렇긴 하지만 기독교인이 아니어도 크리스마스를 기념하고 즐깁니다. 그리고 예수님의 사랑과 그 정신 누구나 알고 존경하고 있죠. 그런데 과연 우리 대한민국 사회에 참 기독교 정신이 잘 행사되고 발휘되고 있는가에 대해서 또 많은 의문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대한민국 기독교를 대표하는 양심으로서 기독교 정신이 도대체 무엇인지, 우리 사회에서 더구나 어떤 의미인지, 앞으로 어떻게 될지에 대한 마지막 말씀을 좀 청하겠습니다. 네. 우리 한국이 그 전 세계에서 이제 선진국으로 좀 거의 좀 선진국에 들어가 있는데 영국의 그 레가툼 인스티튜트라는 곳이 해마다 조사해서 발표하는 그 프로스페리티 인덱스라는 게 있어요. 네. 번영 지수. 네. 그 우리나라가 지금 세계 그 29위로 마크를 했는데 괜찮아요. 29위면. 근데 다 성적이 높은데 뭐 때문에 29위로 미끄러졌는 거니까 소셜 캐피털, 사회적 자본 162나라 가운데 142위인가 그렇습니다. 네. 이거 후진국이에요. 그게 뭔가 하니까 인간 서로 믿을 수 있느냐. 내가 어려움을 당했을 때 내가 누가 도와줄 사람이 있느냐. 이런 것을 종합해가지고 그 사회적 자본이라고 그러는데 이게 우리가 아주 최하 수준에 들어가 있어요. 네. 우리 한국 크리스찬들이 우리 사회에서 공헌해야 할 건 적어도
이런 이 사회적 자본을 좀 높여야 됩니다. 그래도 좀 누가 말하면 믿을 수 있고, 저 사람 말하고 그렇게 말하더라고 하면 믿어도 괜찮은. 응? 그리고 내가 아주 어려운 상황에 있어도 그래도 누가 나를 좀 도와주겠지. 그런 믿음, 이걸 가질 수 있는 사회를 만들어야 되거든요. 그래서 난 한국 크리스천들이 좀 예수님의 그 정신을 닮아가지고 너무 내 욕심, 내 돈, 내 권력, 내 명예 따지지 말고 다른 사람에 대해서 좀 관심을 가지고, 특별히 약한 사람에 대해서 좀 관심을 가지는, 그렇게 해서 우리 한국 사회의 이 사회적 자본을 좀 풍부하게 하는 그 역할을 해야 기독교가 한국 사회에 존재하는 데 의의가 있지 않느냐. 이거 뭐 한국 사회에 이익을 못 끼치고 아니 리소스만 소비해 버리면은 이건 참 빛과 소금이 아니지 않습니까? 네. 그래서 저는 저 한국 기독교가 한국 사회에 복이 돼야지, 이 재앙이 돼서는 안 되는데, 요즘 좀 정말 걱정이에요. 이래서는 안 됩니다. 그래서 나는 한국 크리스천들이 좀 자존심을, 좀 제대로 된 자존심을 가져라. 우리는 우리 한국 사회에 복이 돼야 되겠다. 그렇게 살면 되는데 그건 그렇게 어렵진 않습니다. 예수님처럼 살려고 애만 쓰면 됩니다. 특히 너무 욕심처리지 말고. 그럼 저 어려운 주문이고 저 자신도 실행하지는 못합니다만은, 근데 그렇게 노력은 해야죠. 우리 크리스천들이. 네, 고맙습니다, 교수님. 고맙습니다. 네, 우리 대한민국 사회의 현실 많이 어둡고 어렵고 힘들고 또 분열과 갈등에 핥혀서 상처가 많습니다. 이러한 사회 현실 속에서 언제나 양심을 따라서 말하고 글쓰고 또 몸으로 실천해 오신 살아있는 양심의 상징, 기독교 윤리의 대표 손봉호 교수님과 많은 말씀 나눠봤는데요. 가장 약한 이를 위해서, 그의 곁에서 또 그를 위해서 자신을 희생했던 예수 그리스도의 정신, 지금 대한민국에서 가장 필요하지 않나 싶습니다. 특히 사람이 힘들고 가장 괴롭고 아플 때 우리는 종교를 찾습니다. 근데 종교가 그 기능을 제대로 하지 못하고 오히려 밤을 어지럽히는 네온사인이 아니냐라는 비판을 들을 때 종교인들의 가슴은 아프고 무너질 것입니다. 대한민국을 밝힐 우리 종교의 역할, 기독교의 역할, 또 정치의 역할, 또 사회 어른들의 역할, 손봉호 교수님의 말과 행동에서 그 의미와 또 힌트를 찾을 수 있으리라 생각됩니다. 오늘 정의의 시간 함께해 주신 시청자 여러분, 그리고 손봉호 교수님께 깊은 감사의 말씀드립니다. 고맙습니다.